오늘은 불가피하게 소금과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사실 유명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너무 익숙해서 이게 뭐 특별한 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은혜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소금이랑 빛이라는 단어는요, 생각보다 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먼저 소금부터 얘기해 볼까요? 소금 흔하죠.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소금은 늘 필요하죠. 없으면 바로 티가 나요. 그리고 소금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있는데, 소금은 중립이 없어요. 안 넣던가 짠맛이 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음식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좋든 싫든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대충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있으면 영향을 주는 거고요, 없으면 공백이 생기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관망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 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짠맛을 내던가 아니면 아닌 사람이 되던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윤리학을 말하면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윤리란 뭐냐? 타자를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윤리는 착해지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를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게 윤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상태, 외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 그게 소금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된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럼 빛에 대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소금과 함께 빛에 대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빛은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등불을 켜면 등불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등불이 비치는 길을 보고 걷는 거잖아요. 그런 빛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빛나 보이게 하라라는 뉘앙스로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라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은 대충 존재할 수 없어요. 소금과 마찬가지죠. 꺼지면 어둠이고 켜지면 드러남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정확함이고 빛은 드러남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소금과 빛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금은 외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빛은 숨길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중립 불가능성의 존재고, 빛은 은폐, 숨길 수 없는 은폐 불가능성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꺼내시죠.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요,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지키던가 안 지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폐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던가 안 행하던가. 근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왔어요. 너무너무 잘 지켰죠. 자신들의 전통, 목숨처럼 여기면서 이 율법을 지키며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갈라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실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방향을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이 규칙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게 더 엄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의가 뭐냐? 외면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골라내지 않는 상태다. 소금처럼 피할 수 없고 빛처럼 숨길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테드 창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테드 창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창식이. 근데 사실 이제 테드 창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SF 작가 이름이에요. 아시죠? 테드 창의 단편 중에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에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바로 컨택트예요. 콘택트 말고 컨택트.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컨택트의 원작 소설이 내 인생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의 내용이 그래요. 어느 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떡봉같이 생긴 우주선이 갑자기 나타나요. 전 세계 각지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뭔지, 우리를 위협하는 건지, 우리를 도와주는 건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탐구 과정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굴 불렀을까? 과학자가 아니라 언어학자를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이 루이즈입니다. 왜 언어학자를 불렀을까? 그녀에게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가 뭐냐? 그들의 말을 번역해라 라는 임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루이즈라는 언어학자가 이 외계인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동그란 언어, 막 이상한 언어들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외계인들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 겪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의 언어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니까 시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게 되는 거죠. 루이즈가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미래가 보이냐? 머릿속에 한나라는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안고 있는 모습, 아이가 막 뛰어서 노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모습도 떠오르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시간순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루이즈는 자신이 언젠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아이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슬픔을 피하면 되지 않을까?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된다면 아이를 안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루이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럼에도 그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게 돼요. 끝을 알면서, 그 상실감을 알면서 그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녀에게 삶은 결과를 모른 채 달려가는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삶은 이미 모든 의미가 통합된 하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우연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테드 창은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린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아니에요. 이미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소금의 자리다. 이미 네가 지어져 가고 있는 네 삶의 궤적이 빛의 궤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립을 지킬 수 없어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은요, 무언가를 더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영향을 주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를 소금과 빛의 상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잘하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소금처럼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빛처럼 누군가의 밤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식했든 피하고자 했든 나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빛이 될 준비가 되었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소금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맛을 바꾸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우리들의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소금입니다. 또 저희는 빛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결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저희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조금씩 던지며 살아갔고 저도 모른 채 저의 행동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소금의 삶이라는 건 세상의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들과 함께 버티고 싸우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빛의 삶이라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걷도록 하는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을 비추어 그들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삶입니다. 주님, 저희가 소금인 줄 빛인 줄 때때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때때로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금임을 빛임을 자각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든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